공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헤롯 왕이 있던 것은 교만함이었고, 두 번째는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보면 그가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인기를 끌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넣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도망가자 할 수 없지.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는 정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면,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무시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실수나 실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늘 날마다 겸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과 교회를 핍박했던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오늘 이 헤롯은 죽게 됩니다. 헤롯은 죽었으나 말씀은 승리합니다. 23절, 우리 24절 밑줄을 딱 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가만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시온교회 와서 저희 교회 포효를 보고 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 이름이 누군가? 바나바와 사울과 시몬과 루기오와 마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별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인도하는 5명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물을 세우는 교회, 인물을 키우는 교회였어요. 그들의 출신과 배경과 그들의 배움과 물질의 유무와 그들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들을 세우고 믿음 있는 자들을 앞장 세우고 믿음 있는 자들을 지도자 세우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저는 시온 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출신과 배경과 배움과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오직 믿음 있는 자들을 세우고 믿음 있는 자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출신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바울 같은 거는 다소의 출신이거나 나머지는 또한 다른 동네 출신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장악을 하고 교회를 이끌고 갔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도 창립 멤버가 없었겠습니까? 그 교회도 기득권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득권자 없어지고 창립 멤버 없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들을 세우는 데만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시온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능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인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교회의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저 권위자라 성경은 얘기해요. 권위란 말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안 좋은 사람 보면 위로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 당시에 사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고 있었으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하고 연결시켜줬던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는 없으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로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지도자 삼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다시 말하면 과거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거사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저기 찾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과거의 경력이 이렇고 저 사람이 과거에 사고를 친 사람이고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 교회에서 저런 일을 했고. 저는 스탑! 저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를 알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와서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과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과거가 없습니까? 우리는 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 과거의 어려운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는 과거에 상관없이 오늘 믿음 있는 사람, 오늘 신실한 사람, 오늘 기도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능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란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흑인이었다는 말은 아프리카 태생이었다는 말이고, 그런 사람을 교회, 유대 교회, 이 히브리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그 당시는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배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1세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1세들이 주관이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머지않아 2세들이 올라올 것이고 타민족이 올라올 것이고, 결국 한인교회들이 다 변해서 거기에 2세들이 영어권이 더 커질 것이고 1세들은 작아질 것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세 교회에서 담임 목사 나올 것이고 1세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곧이라고 해서 내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1세들은 결국 점점 각 교회마다 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은 이민자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2세에게 있고, 우리의 소망은 결국 같이 섬기는 다른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은 1세가 크니까 1세가 2세를 돕지만 머지않아 2세가 커지면 2세가 1세들을 돌보아 줄 것이고, 이 교회는 영원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군가?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붙잡아다가 십자가 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이것이 은혜가 돼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충만하게 되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된다는 것이,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 세워도 됩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열심은요, 억지로라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 고단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루교라는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2명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세웁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을 2명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1명 세우고, 그 다음에 다소에서 온 사람 사울을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이 누군가? 마지막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헤롯이 누굽니까? 아마 2번째 헤롯인 것 같은데, 그 헤롯은 세례 요한, 3번째 헤롯이군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정말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의 젖동생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십니다. 거기는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 세우는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앞장 세우시는가?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세워서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혹은 나 같은 것 세워서 장로님 세우시고, 나 같은 것 세워서 권사 세우시고,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